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젊은이 교회에 이제 처음 하는 위드 지저스 데이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서 3년 전인가요? 한번 기독 청년들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겠지만 예수님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참 묘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으로 살 수도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기독 청년들의 민낯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만 믿고 살 수는 없다. 그런 자신은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청년이 꽤 많은데 지금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청년 찾아보기가 의외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만히 물어보면 회사나 학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물어보면 있기는 있어요. 또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 이 재림신앙도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네 가지 중요한 이 교리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육신도 믿어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다 분명히 믿어야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여기까지가 믿어져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으려면 성육신,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 부활, 예수님의 재림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거듭난 삶은 결정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명이 되셨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기만 했지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뭘 주님 만나 뵐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아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아실까?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삶의 변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삶이 변한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쟤는 참 이상해, 특별해, 이런 말이라도 듣게 되는 겁니다. 너 정말 이상하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야, 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지만 너는 좀 특별한 것 같아.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쓴 시입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근데 이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그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나머지도 아닌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생활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주 뚜렷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데요, 그런데 나는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믿는 게 거짓인 거예요.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요 9절만 읽으면 다윗의 형편이 아주 좋은 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삶의 위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의 심령에는 기쁨이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진짜 복인데, 우리가 제발 그렇게 누리고 살아보자고 이렇게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다윗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걸 아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보다 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편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허락된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그 기쁨은 그대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임을 정말 믿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도 다윗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이 차례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급사라고 그러죠.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더니 그 다음에 또 형들이, 세 형이 연달아서 그냥 죽는 것을 보았어요. 6.25 때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던 참 잘생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불놀이 하다가 그만 그 불이 옷에 붙어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동생이. 그날 밤에 죽어가는 동생이 그 당하는 고통, 그걸 보는 숨막히는 슬픔을 겪었어요. 또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집 근처 벌목장이 있었는데 그만 그 벌목장에 나무가 굴러와서 거기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아주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딸 넷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정말 참혹한 비극을 맛보았어요. 이어서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 차려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은 아이들 다 맡았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분이 겪은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겪었어도 아마 아직도 마음에 그 고통스러움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환갑 때 그 당신의 일생에 겪었던 그 끔찍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걸 글로 썼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극들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교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신랑,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 CCC 출신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고 김중건 목사님의 글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만 찾고 사셨나. 그분은 예수님 아니면 그냥 서 있을 수도 없는 분이었더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끔찍하고 슬펐던 삶을 엄청나게 승화시켜 놓았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는 청년 만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라고요. 이제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이거 언제 이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산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안전한 길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청년 때 그렇게 살기 시작하도록,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은 주님께서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살아보자.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니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방법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일기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은 저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주 저를 좌절시키려고 작정한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대. 여러분 중에도 아멘 소리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동행일기 쓰는 게 힘들다, 부담된다, 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일기가, 그게 뭐 힘들어요. 아니, 저녁에 오늘 주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냥 기록하고 자는 것뿐인데, 세상에 그게 뭐 그렇게 죽을 노릇이고 뭐가 그렇게 안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내 인생은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기도 너무 초라해. 아니라니까요. 김중구 목사님 보셨잖아요. 정말 주님과 친밀히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프랭크 루바크 선교사님이 1930년 4월 18일자 일기입니다. 그 말은 193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기 쓴 지 4개월 18일째 되는 날 일기예요.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45살 되던 그가 1월 1일부터 나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지. 그래서 그가 쓰기 시작한 게 예수동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 그 일기 속에서 그는 이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항상 작심삼일 수준 아니었습니까? 주님 좀 생각하다가 그만 또 뉴스 보고, 주님 좀 생각하다가 동영상 보고, 주님 좀 바라보다가 또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길어야 그저 한 2, 3일 정도의 주님을 묵상하는 수준의 평생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을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석 달을 하고, 와, 4월 달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 제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고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 아니, 이럴 수 있다면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뭘 억지로 하게 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계속 하시라고만. 오늘도 위드 지저스 데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그거군요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그냥 들어는 봤다, 말은 잘하네 이렇게 끝날 사람들. 그건 천상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그 병자를 고친 기사 중에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그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집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러니 그 사람들을 비집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려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다들 비켜주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세상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지붕을 뜯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뭐 그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위에서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달아가지고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1절 책망 안 했어요. 어떻게 남의 집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도 말 안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예수 동행 운동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사람들을 어떻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 제가 하는 일이 전부예요. 인생을 고치고 바꾸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가야 말이죠. 그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그랬으면 뜯지도 못했죠. 주님 앞에 하여튼 데리고만 가면 주님은 절대로 책망 안 하실 거다.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다. 그게 믿어지니까 지붕도 뜯었죠. 주님 앞에 데려갔는데 주님도 못 고칠 거야. 그랬으면 못했겠죠. 주님은 책망 안 하실 거야. 주님은 진짜 책임져 주실 거야. 믿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바라보면 계속 주님 주목하고 진짜 주님 바라보면 주님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믿어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 동행 일기, 그 매일 일기 쓰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지만 지붕 뜯는 것만 하겠어요? 제 생각에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부담스럽게 하면 되겠나, 그렇게 힘들대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다가 지붕도 뜯었는데 주님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도 뜯었는데 예수 동행 일기 쓰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도록 예수 동행 운동을 해오면서 그 전에 제 삶의 전체 한 50년 이상 살면서 들었던 간증, 비교도 안 되는 간증을 들었어요. 진짜 사람 변한다. 그래서 사람은 바뀐다는 책도 냈다니까요. 진짜 사람은 변한다.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엄청난 간증을 들어요. 한 번은 2015년 전국 위지데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예요. 그때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위지데이 때 행사인 줄 알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속초에 사시는 분인데 아내가 아주 중한 병에 들어서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마 삼성병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에만 와서 병원에서 아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속초에서 이제 생업을 있으니까. 근데 그날 이제 아내 보려고 오다가 그만 요 근처에서 차가 길을 잃었어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주변에.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병원을 가는지 쩔쩔매고 있는데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교회 간판이 붉은 네온으로 하얀 네온으로 있는 걸 보고 선한목자교회에 대해서 전에 좀 듣기는 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중에 선한목자교회 옆에까지 왔으니 한번 교회 구경이라도 해보자 이러고는 차를 이제 운전해서 교회 안내를 따라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집회가 열렸는데 전국 위드 지저스 데이 그러면서 이 앞에는 이제 그 인터뷰하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더래요. 제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동행에 있던 사람들의 간증,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더래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그날 들었대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실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그 아내가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그렇지만 아내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환자인데 거의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우 당신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당신 쾌유할 거야. 그렇지만 마음에는 걱정이 되죠. 아내가 이게 잘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주변에서 아내가 병원에 서울에 입원을 했대고 혼자 지내신다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지내면서 잘 해먹고 지내요. 목사님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유쾌하게 농담도 하고 뭐 왜? 그 다른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싫고 또 자기 처지가 이렇게 힘든 것 누구에게 또 이렇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괜찮은 척 하는 거지.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이 꽉 들려오는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모르던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 때도 수도 없이 들었죠. 그렇지만 마음에 믿어져야 그게 믿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기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혼자서 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날 목사님 제가 그 전국 위즈 디저스 데이 우연히 그렇게 참석을 했다가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제가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 동행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엄청나게 제가 힘을 얻고 정말 제가 살아갈 그런 제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오늘 위즈데이를 한다고 알고 온 사람도 전혀 아니고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온 사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콜링하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는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도. 그게 바로 이 젊은이 교회 위즈데이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처럼 어떻든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져요.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에 맞붙었죠. 그때 프랑스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었는데 지단이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경기 중에 이탈리아 수비수가 지단의 유니폼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선수에게 지단이 만약에 내 유니폼이 필요하면 경기 끝난 다음에 줄게! 이렇게만 탁 쏘아 붙였어요. 유니폼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가지고 싶으면 내 경기 끝나면 줄게! 이렇게. 그랬더니 그 수비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유니폼이 아니야. 창녀인 내 누이를 원해. 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정말 못된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경기 중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 동생이 창녀잖아, 내 누이를 원해. 이 지단이 순간 이 참지 못해서 분노를,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선수를 막 머리로 박치기를 했어요. 퇴장이죠. 그 결과는 프랑스가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졌습니다. 그 순간의 흥분을 사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바람에 결국은 결승전에서 자기 조국의 팀이 졌죠. 그 목사님이 그 경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이 영적 엘리트에게 하찮은 후보 선수를 붙여서 엉겨 붙게 만든 후 동반 퇴장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엉겨 붙여. 결국 동반퇴장이에요. 그 지단과 이탈리아의 그 수비수 월드컵 결승전까지 갔으면 하찮은 후보 선수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격이 전혀 다른. 근데 이 둘이 그냥 엉겨 붙었어요. 결국 동반퇴장. 프랑스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 학교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기만 하면,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오늘처럼 이게 위드 지저스 데이, 예수님과 동행 운동을 하는 이 분위기를, 이거 엄청난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렸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자 이런 말이 자연스러운 것도, 이것도 어느 교회에서나 사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어디나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잘 지켜가야 돼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젊은이 교회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있을 수 없겠지만
젊은이 교회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공동체성을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계속 더 깊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은요,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일은 중풍병자 혼자서 못 갔어요. 적어도 4사람이 같이 지붕에 올라가서 들것을 달아내려 주어야 됐잖아요. 그 중풍병자와 함께 4명의 사람이 같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그래서 나눈 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다. 목사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좀 훈련시켜 주세요. 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부탁도 겸해서 드리고 싶어요. 젊은이 교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서로 연합해서 같이 가고, 이 일이 한국 교회에 확산되는 일, 전 세계 열방에 확산되는 일, 그 일을 위해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간단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의 중심에 서 보면 돼요. 나눔 방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주변 사람들에게 다 광고하고 알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일 일기 쓰게 됐다. 혹시 나 일기 안 쓰면 밥 주지 마. 엄마, 나 일기 안 쓰면 밥 주지 마. 여러분 회사 사장한테 가서 저 예수 동행 일기 안 쓰면 그날로 회사 자르세요. 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이 퇴로를 차단해요. 일기 안 쓸 가능성 자체를 없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이 문제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먼저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사이에서의 서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미 먼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반응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그리고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열방에, 특히 청년들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동행 운동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내 인생 자체를 맡기고 싶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님, 살아도 주님입니다. 그런 동지들이 서로 연합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땅의 청년들 안에 예수 동행 운동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감사,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역사,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가 주님의 인치 하나님 확보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는 주님을 아버지 나아가는 젊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름 부흥을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위에 주소서. 하나님 주님과 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정말 친밀해지며 하나님 주님으로 하나님 뜨겁게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훌륭한 청년들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청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청년들을 통한 예수 동행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입으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그리고 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동지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쓰러진 자는 붙들어 일으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영적으로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디디는 그런 청년들의 공동체 예수 동행 운동이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도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청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혼자서 외롭게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서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지붕을 뚫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게 많아도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엄청난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심령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 강력한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이 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는 거룩한 운동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강력한 예수 동행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께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을 받으소서. 11조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받으소서. 마음의 심령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일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학교의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들의 먹고 입고 사는 것과 저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저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을 이 사회 곳곳에 리더로 세워주소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주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기 석방되게 하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시는 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강력하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젊은이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